저는 저의 신앙의 이력에서 이제 특별한 전기가 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한 대로 제가 고등학교 때 워치만이라는 중국인 전도자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이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정말 얼마나 온전하지 않았는지, 말하자면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책을 읽게 됐는지, 누가 그 책을 갖다 놨는지, 그 책을 갖다 놓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저에게 이제 그 책을 만나게 하시고 눈이 확 띄어지었고, 그래서 이제 그번 책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분 설교집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영에 속한 사랑,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역자, 자아가 죽을 때, 그런 여러 책들이 있어서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얻은 통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구나.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합동측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경 고사 나가서 1등하고 그리고 엄청 이제 열심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도 주일학교 교사,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것은 일종의 종교생활이었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의 그 깊은 것,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이제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확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고,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그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늘나라 백성 된다는 이 은혜 복음, 이 신칭의 복음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복음이 전부가 아니다.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모든 관점이 깨어져야, 그 깨어짐의 핵심이 자의 죽음,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혼으로 나의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의 육에 속한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영이 아니고 육이라는 것, 그게 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워치마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깨달음은 계속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험된 게 고3 때 제가 매일 토요일 밤에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우리 몇몇 이제 그 선배 형 누나들과 함께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매일 밤 토요일 밤마다 그때 이제 서울로 이제 통학했는데 그렇게 철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철회를 했는데, 근데 전혀 뜻밖의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뭐 우리 주위에 그런 성령 체험 한 사람도 없었고, 누구 뭐 은사 뭐 방언 이런 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주시고 이제 방언 찬양 이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보다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은 그 방언 찬양을 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방언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만유의 주제에 존귀하신 예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로 예수 이름 찬양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 영으로 깨닫게 돼.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워치마니의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주의 영광에 대한 것을 이제 지적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고3 때 실제적인 내 영적인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내게 비춰지게 되고, 너무 큰 기쁨이, 그 찬양도 너무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찬양 그 자체보다는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희열이라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체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향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열림, 계시적인 열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진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산다는 게, 이게 그냥 뭐 해야 할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이게 정말 가장 높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내 육체에 신뢰할 것이 있었고, 내가 할례를 받은 것,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인 것, 내가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이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얘기해 되었다. 그 말씀이 제게 실존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경험한 것은 신학교 가서 경험하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영적으로 열려진 실제적인 영적인 경험이, 영적인 차원, 하늘의 차원,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진정한 삶의 차원, 진리의 차원, 실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고, 진짜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 처리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10시까지, 밤 10시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졸아요. 졸았는데 고3 때 성적이 최고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서울대 철학과를 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하나님이 이제 아주 높은 영성, 뭐 정신적인 거 이걸 굉장히 이제 고양시켜 놨죠. 예. 근데 계속 그리로 가진 못했고요. 하늘에 올라간 경험 이후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대학 들어가서 왜 이렇게 힘들고 잘 안 풀리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이제 거치게 되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경험된 이후에 계속 천국이 나타난 게 아니고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이제 그런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40년이 이제 지나고 50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지금 돌아보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뭘까? 우리 안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가치, 이제까지의 가치관, 야,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주님 만나게 되는 계기들은 다 다르죠. 뭐 이런 어떤 극적인 체험을 처음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또 중간에 뭐 부흥회나 수련회나 어떤 기도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고등학교 때의 영적인 경험, 책을 통한 경험, 또 성령 체험을 통한 그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기억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찾게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주님 만나서 특별하게 성경을 깨닫고 야 너무 좋다. 뭐 이런 것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경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성령 체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여전히 나의 가치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머물러.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뭘까요? 외양,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것은 드러나 있는 외양, 그것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내 인생 안에서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야 하나님 정말 놀랍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여러 가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다. 야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그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내 인생이 만족하게 되었다. 거기에 머물고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아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육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다른 사람들의 인정, 현실적인 평안함, 이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선교여행 나가고 이것저것 하지만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돈이 없으면 인생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말하자면 가치가 바뀌지 않는 거죠.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인정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유명해지는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예.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우리 어제도 성 형제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유명해지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뭐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좋은 거잖아요. 뭐 유민찬 콩쿠르에서 1등하면 좋은 거잖아요. 국회의원 당선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내가 목회 성공해가지고 뭐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칭찬할 수 있고 또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이에요. 유명해지는 것 좋은 일이지만 유명해지는 것이 자기의 가치관으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나쁜 겁니다.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것이지만 유명해지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삼고 있으면 그거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일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아래로 바라보고 이것은 좋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유명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내 인생의 가치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면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부요하고 명예를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 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명예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건강도 부요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복이에요.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가 내 인생 안에 중요하고 육체가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으면 내 인생의 행복이 성공이 내 인생을 끌어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복이 무엇일까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가 복이에요. 이 인식이 복이에요. 내 눈이 열려서 부자나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이 복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고 나도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내 삶에 그런
그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부유하고 이 사람은 가난한데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별 차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부자 안에 들어있는 그 실제가 무엇인가? 부자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 그가 인격적이지 못하다면, 그가 여전히 부를 자랑하고 그 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한데 매일매일 한 끼 식량을 위하여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된 것이라는,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다는 인식이 이게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요. 세상에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과 은메달 딴 것과 동메달 딴 것 아예 탈락해가지고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금메달 따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주된 가치가 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식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중요하던 것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돈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돈이나 돈이 없음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말은 그렇게 해놓고 현실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악함이죠. 그럼 우리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해야지. 돈 없음을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씨름을 해야 하고, 돈을 쫓아가서 자꾸 이제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씨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한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자랑과 신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누렸던 명예,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성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내가 사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성공적으로 사는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기다린다 하시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떻겠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떻겠어? 부가 귀하겠어요? 명예가 귀하겠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미션을 감당하는 것, 주의 복음 위에 사는 것,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서 거기인 세상에서 소박한 평범한 서민들이에요. 주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던, 주를 알기 전에 무엇인가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었던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는 사도 바울도 더 이상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가, 그게 중요하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 할례자이고 그가 이전에 뛰어난 어떤 성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 그 인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고, 또 그 인식으로 인해서 그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이 그를 위대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를 위대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가문이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사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들을 별 볼 일 없는 자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육체를 따라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능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안에 일어난 변화, 겉으로 드러난 변화가 아니고, 그들의 지위가 높아진 것 아니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오른 것 아니고, 그들이 탁월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 안에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들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정체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이전에 살던 삶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지, 할례 받는 거, 할례 받지 않는 거, 육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구나.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내가 욕심을 추구하면 사랑할 수 없죠.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요즘 세상이 어때요? 과학이 우리가 사랑받는 거, 사랑하는 거 아나요? 과학이 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과학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이, 물론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게 행복을 주죠. 그런 행복은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죠. 과학기술에 행복을 주죠. 돈이 행복을 주죠.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은 뭐예요?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성이 똑똑해지면 그것을 어디에 사냐면 자기 이익,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요. 행복했는데 행복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이 있어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서 행복했는데 행복을 옆에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시기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싸우려고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행복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쁨도 그 아름다움도 다 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도덕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들 전 세계가 놀란 게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이었어요. 그 예술의 나라, 그 뛰어난 나라의 그 올림픽 개막식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전 세계를 향해서 프랑스를 알리는 행사인데, 이게 무슨 퀴어 축제도 아니고, 퀴어 축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공견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방영이 된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실제라고, 다들 이리로 나오라고. 얼마나 수많은 예술가들과 정치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되어서 그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진행을 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혼동이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구가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이 혼동이 되면 물질이, 돈이, 행복이, 쾌락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이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뛰어난 과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고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고 온 세계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자기계발서, 경영학, 일종의 평범한 경영학적인 그런,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별하라.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긴급한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게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복음에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고, 정말 성공적인 사람은 긴급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멀리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 얘기를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영적인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행보인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아갈 길들을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돌이켜 이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적과 꿀이 이르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